그리스에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는 아주 길어서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이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이름이 뭐라고요? 기회. 기회. 예. 기회. 예. 기회가 왔을 때 앞에 오면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는 뜻에서 그 이상한 동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으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노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견디기 힘든 세월인데 자그마치 12년을 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의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오히려 더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사들의 치료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민간요법들을 또 시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어디 아플 때는 뭐 해라, 뭐 아플 때는 뭐 해라,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는지. 저도 언젠가 이 민간요법을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하루는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뇌졸중 예방에 좋은 민간요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한 번만 조제해서 먹으면 죽을 때까지 뇌졸중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제했냐면 유정란 흰자에다가 머위 잎 있잖아요. 머위 잎. 그 생즙을 짜서 또 넣고, 또 청주를 넣고 생매실을 넣어서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뇌졸중 안 걸린다 해서 저는 안 먹는다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시긴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마셨다고 해서 뇌졸중 안 걸리겠습니까? 이런 민간요법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도 각종 병에 대한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당시 혈루증 치료에 대한 또 미신들도 있었어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흰 나귀가 이 똥을 놓는데 그 똥에 보면 소화되지 않는 보리 나랄이 있을 거예요. 그 보리 나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루증이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큰아들이 4살 때 이렇게 아토피가 진짜 머리 정수리하고 발바닥 빼고는 다 아토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갈을 구해가지고 정갈 그 말려놓은 정갈을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갈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그 민간요법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온갖 그때 이제 지가 솔깃해져요. 진짜 그렇게 되려나 이렇게 솔깃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라도 병을 고치고 싶은 것이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2년의 기간이 이 여인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냥 약도 지어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료받는 중에 여인으로서 간직해야 될 그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부가 어떻겠습니까? 피부가 완전 쫄쫄해가지고 진짜 뼈하고 얼굴이 피부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닐 겁니다. 여인으로서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더 심해진 증상과 고통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힘들게 한 것은 이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었냐면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해요. 뿐만 아니고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본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혼을 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남편으로 버림받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침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풀어놓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이 시간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 밀려들더라는 이 말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끼어가지고 완전히 막 질식할 정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내에 잘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사람 많은 걸 잘 경험을 못 하는데,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니고 할 때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 남포동에 이렇게 나가면 진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싼 것이 아니고 서로 예수님 옷깃 한번 만지고 예수님 한번 손잡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막 한번 얼굴도 한번 보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서 이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째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것도 앞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쪽으로 어떻게 해집고 파고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옷깃을 뒤에, 옷깃 뒤에 요 살짝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쳤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는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걸 말하면 자신이 신분이 얼굴이 덮어쓰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뒤로 가서 살짝 손을 뻗어서 예수님 뒤에 있는 옷가에 손만 살짝 댄 거예요. 손만 살짝 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병의 근원이 거적시로 말라버린,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옷깃 만진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옷깃이 아니고 예수님 막 몸을 잡고 한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스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잡고 몸을 잡았지만 그 사람들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오직 이 여인만 나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의도를 가지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이번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서 비관에 빠졌습니다. 그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집과 재산은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차압당하게 되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제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진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니까 당신에게는
예수님은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떠나가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한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괴로움만 더해진 거예요. 여인의 병을 고쳐줄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병약함,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는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주님께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을까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초보적인 믿음이고 어쩌면 미신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초보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 것은 오직 이 여인 한 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몰래 치료받고 조용히 그 현장을 빠져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지명하지 않고 스스로 군중 앞에 자기 스스로 군중 앞에 나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예전에 이 사극 중에 왕건이라는 대하드라마 왕건이라는 사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궁예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관심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렇게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하고 좀 이 궁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거예요. 그냥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이 공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라고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도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또 성격이 또 직설적입니다. 이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고 땡기고 난리 법석인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옷깃 잡고 예수님 막 발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만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 여자 아직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볼기라고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묻는 것,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단체가 또 BTS가
또 이제 군에 이제 다 제대가 완전체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이 BTS가 만약에 우리 삼산동에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산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예. 물론 주로 이제 유사들이, 이제 유대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가겠죠. 어쨌든 뭐 난리 납니다. 삼산동이.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BTS보다 더 지금 인기가 있어서 있다. 그때는 인기가 더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판에, 예?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든 거예요. 요즘 뭐 아이돌은 와봤자 뭐 젊은 사람만 모이지만, 예수님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모여든 겁니다. 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버리면 능력이 빠져나가는구나. 우리 주님이 배터리 같네. 배터리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능력이 빠져나가, 좀 지나면 예수님 이제 병을 못 고쳐주겠네. 예수님도 그런 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옷깃에 손을 대고 병이 낫게 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옷깃에 손을 댈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살짝 고침받고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초보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 여인의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12년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을 군중 앞에 당당히 세워서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인은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지 앞에,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로 온 이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간정이잖아요. 간정이잖아요. 이게 간정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정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어둠 속에 자라서 줄기가 연약하고 파리해서 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과 같은 것이 바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 속에만 품에만 품고 있지 말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부터 이런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이 뭡니까? 따라.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있지만 따라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에요. 따라라는 호칭은 어떤 호칭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따라라는 이 호칭입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생각할 때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 시간입니다.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딸아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